자, 오늘은 보는 재미에 대해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의 삶 속에서. 시작. 인생의 삶 속에서 여행은 보상과 같다. 여행의 즐거움은 보는 것에 있다. 이 세상은 보는 즐거움이 매우 발달한 시대이다. 아들들의 재미에도 보는 즐거움이 있다. 우리가 피조된 세상을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새롭고 영원한 것들을 보는 즐거움이 있다. 네. 자,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재미있게 재미를 이렇게 이제 느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먹는 재미잖아요. 근데 또 보는 재미가 있어요. 아시죠? 예. 근데 이 시대는 점점점 먹는 것도 참 발달된 시대지만 그보다 더 발달된 게 사실 보는 재미가 발달돼 있어요.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도 칼라 TV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칼라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는, 그래서 보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90년대, 2000대 들어오면서 종편이 많이 방송국이 생기면서 채널이 막 60개, 70개, 80개 막 이렇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시청을 많이 합니다. 뭘 많이 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스마트폰 때문에 뭐 거의 우리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거의 종일 뭐 이걸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가 보는 것에 완전히 빠진 시대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나쁜 거지만 또 동시에는 뭐다? 또 좋게 잘 사용하면 좋은 건데, 그만큼 사람의 이 욕구 속에는 이 보는 것을 좋아하는, 좋은 거,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 유튜브가 왜 매력이 있냐면 자기가 보고 싶은 걸 골라보는 거예요. 일반 방송은 내가 보고 싶은 한데 이렇게 길게 보고 싶잖아. 중간에 생략하고 뒤만 보고 싶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중간 생략,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새롭게 말씀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 유튜브라는 것은 앞으로도 아마 내가 볼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튜브가 아마 점령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또 좋은 도구로 쓰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사람들의 3대 욕구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육신의 욕심이 있다, 육체의 정욕. 또 하나는 한마디로 뭐냐, 이생의 자랑의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예심이 있는 거예요. 명예. 사람들은 누군가에 다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 다 있고요. 또 이제 하나는 뭐다? 안목의 정욕. 뭘 보고 싶은 걸 보는 이런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시대가 점점 육체의 정욕과 먹는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여하튼 보는 정욕이 가장 지금 강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은 영상 시대입니다. 영상. 완전히 영상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영상이 실제보다 더 멋있는, 더 실제 같은 막 이런 영상이 막 지금 온 세계에 지금 확장됐고, 이 스마트폰 하나라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안 믿겠지만 한 30년, 근 7, 8년부터 스마트폰 이걸 예언했어요. 이런 한마디로 이제 핸드폰이 나오려고 할 때 앞으로 이렇게 된다.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 앞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대로 됐어요. 다 돼야 된다, 여기서 다. 근데 다 되잖아요. 하여튼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 보는 욕심은 계속 많아질 건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멘? 웬 소리냐고 그래요? 왜 뜬금없는 소리냐고? 맞잖아.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우리들만의 세상이 있고, 우리들만의 한마디로 먹거리, 볼거리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아는 재미에서 하나님의 자체를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로 알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까지 알아버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아버렸습니다. 재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먹는 재미까지 우리가 다 했고요. 이제 이 보는 재미.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재미들 있잖아요. 여행 가면은 가장 먼저 보기 위해서 가잖아요. 보기 위해서. 근데 대개 여성들은 보기 위해서 가는데 남자들은 안 그래요. 먹기 위해서 가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나이 든 분들은 가면 무조건 술부터 먹어. 막 보는 거 막 다 해야. 뭐 일단은 막 술 먹고 막 소주 먹고, 그리고 나야 뭐가 보여. 근데 이제 원래는 사실은 여행이라는 것은 보러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만의 세상에서 우리들이 정말 봐야 할 것들을 이제 보는 그런 재미에
오늘부터 여러분 푹 빠져야 됩니다. 왜냐면 모든 분들이 보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나쁜 걸 보면 나쁘게 되잖아요. 좋은 것들을 보면 좋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봐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것을 한번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여행을 떠나는데, 오늘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천국 열차 타고 오늘 여행을 가는데, 열차 비도 없고 여러분 여행비도 없습니다. 공짜입니다. 좋지요? 오늘 9군데를 드릴 텐데 여러분 잘 여러가 가이드가 되고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래요. 놓치지 말고, 또 말이 화장실 중간에 갔다 오고 그러지 마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에게와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게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에게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게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신약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자,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지체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곳, 여러분들이 도달하여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런 곳입니다. 자, 지금부터 보세요.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지금 하나님이 이제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 전에 21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구약 시대의 백성들,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받은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그러나 신약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무엇을 보는지, 이 차이점을 이제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구약 건 우리가 볼 거 없고요. 구약 거는 볼 거 없고, 자, 신약 것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금방 여러분 읽은 것처럼 시온산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여러분이 시온산에 서 있어요. 그 시온산 위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도성 안에 서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 예루살렘에 서 있는 거죠.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시온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 그리고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에 너희들이 서 있다.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 그리고 의인의 영들 앞에 우리가 서 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 있고, 우리가 서 있고, 또 그 아벨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님의 피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있다. 보이니?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이십니까? 진짜 보여? 가짜로 보이는 거죠? 믿음으로 보이는 거죠? 아니 진짜로 보여요?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치, 믿음으로 보여. 진짜로 보인다면 이상한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이제 오늘 몇 가지를 더해서 9가지 이제 우리가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는 여행지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오늘 이 시간에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죽은 다음에나 올라가는 것이지 지금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 내려왔냐면 199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령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처를 가지고 내려오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도 같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받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뜻이 이루어졌죠. 그 뜻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체 들고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것을 일명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도 해요. 자, 내려오셨어요. 여기 딱 내려오시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다? 이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자, 나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 자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야지 라고 이 약속을 믿는 분들은 이 나라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 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있다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은 예루살렘 도성이라는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 그려지죠? 자, 사랑의 아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에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 예루살렘 도성,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여기는 왕의 행정이 집행되는 것이죠. 왕권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몸 거처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나라를 통과하고 성을 통과,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성문이 열리니까 들어가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까지 우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으면 보여. 예루살렘이 보여. 예루살렘도 보고요.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보는 거예요. 제가 지어놓은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대한민국이란 나라, 군산시, 서울시, 애틀랜타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들의 격으로서, 아들의 인식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왕권이 통치되고 있는 예루살렘 도성의 모든 천만 천사들을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왕자들처럼 이 안에서 정말 우리가 호리호식하면서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지. 이런 눈이 열려야 돼요. 이런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볼수록 뭐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행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안에서 그 몸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간에 여러분 다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 4장. 그래서 예수님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안에. 자, 갈라디아 4장 25, 26절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과 이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을 나눠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래서 나누는데 뭘로 나누냐면 이 세상의 신의 산이나 예루살렘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신의 산은 뭐 하는 곳이에요? 구약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여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뭐예요? 예루살렘은 최초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곳이에요. 물론 이제 이 율법의 모든 성전이 세워진 곳이죠. 예루살렘이. 그 전에 율법이 집행되는 성전이 세워진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모든 전 세계 기독교인 캐톨릭까지 합쳐서 성지를 예루살렘으로 봐요. 왜?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지는 않지만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성지로 여기고 모든 사람들의, 모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예루살렘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론을 말하면 안 가도 됩니다. 저도 안 갔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한 번은 갈 거예요. 한 번만 가면 돼. 한 번은 가보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 가면 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신의 산과 예루살렘은 뭐다? 하갈이라고 그래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인데, 둘째 부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여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애를 낳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자예요. 그래서 사라 보고 하나님이 오셔서, 사라야, 내가 내년에 성령으로 올 텐데 성령으로 오면 있잖아,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 이삭이 태어날 거야. 거기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정말로 사라가 90살이 되던 그날에 정말 애를 낳았어요. 89살에 와서 약속했거든요. 90살에 와서 정말 되어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약속을 받은 아들을 낳는 것을 사라라고 그러고, 약속을 받지 못한 그냥 인간, 사람을 낳는 것을 하갈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교회 전체, 이게 성경 전체로 보면은 하갈과 사라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라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교회는 하갈의 교회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상홍 증인회가 이 본문을 가지고서 안상홍이가 안 오니까 재림 예수라고 지금 재림할 걸 믿고 있는데 안 오니까 엄마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몇 년 전에, 한 12년 전에. 그래서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를 엄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근거 뭐냐? 하늘의 예루살렘이 누구냐? 바로 장길자다. 우리 어머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라고 읽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믿어요, 정말로. 40만 명이. 나는 4명만 믿어도 미치겠는데 40만 명이 그걸 믿고 있어요, 지금. 새남교회는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근데 우리는 40만 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들은 40만 명이 된대. 여러분, 사람들은 절대 똑똑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미혹하면 다 넘어가는 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절대 똑똑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 위의 예루살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교회와 같은 사라가 하늘 위의 예루살렘이다. 이 땅에 있는 시내산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받지 못한 교회 같은 하갈이 이 땅의 시내산과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야 예루살렘을 볼 거 아니야. 시온산을 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아마도 도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보겠어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이제 이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앉혀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함께 예수님과 죽고, 4절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함께 일어나고, 일어났으면 주님이 승천한 걸 믿으면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까지 승천에 올라가 앉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포지션이 어디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 버렸다, 지금.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이 인간 세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모든 결정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밑에서 통치받는 이 세상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과 시온산을 우리가 이제 구경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이곳에, 우리는 한마디로 우리의 현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도 너희들의 주소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의 주소가 돼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자, 무수한 천사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본문은 참고로 킹제임스 바이블을 써놨습니다. 개역성경 너무나 산만하게 써놔가지고 안 맞아요. 원전하고 너무 안 맞아요. 자, 여기에는 이제 무수한,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천사가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천사들은 가끔 우리에게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으면 천사들은 그냥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근데 이 천사들이 우리가 본다고 해서 다 우리에게 순종하고 우리에게 섬겨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자기 인식을 해야 돼요. 자기가 아들임을 고백하고 아들로서 살아야 돼요. 아들로서 살면서 아들에게 필요한 천사들이 나를 어떻게 도울 건지, 여러분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냥 천사들아 나를 와 도와줘. 뭘 도와주는데? 몰라. 그럼 천사도 몰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해. 이것들이 필요해. 그러니까 천사들아, 나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너희들 나를 도와야 돼. 지금 일할지어다? 그렇게 행할지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말을 걸어야 돼요. 아멘? 실제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 이 개정이고 개역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는 섬기는 영으로 나오는데 천사들은 부림받는 영으로서 이렇게 부림받는 영으로 했어요. 그 말이 더 맞아요. 우리는 뭐예요?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아들들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 천사가 가끔 우리에게 하나님 저 나라에서 파송되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코앞에 다 있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이 자세를, 스탠스를 제대로 갖추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여러분이 붙여주는 거예요. 야, 천사야, 어묵의 천사들아, A존에 있는 천사들아, 저 새남교회 담임 목사 이민준 목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가서 일을 해라.
그렇게 하면요, 저는 계속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부리는 거예요.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천만천사, 이 수많은 천사가 이제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걸 여러분 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98년부터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도 하나의 그 예죠. 하나의 그 중에 하나의. 제가 무슨 능력으로 귀신 쫓고 병을 고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손 얹었다고 그게 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예,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천사들에게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천사들 중에 전문의가 있는 거예요. 천사, 귀신 쫓는 전문의들이 있고, 병 고치는 전문의들이, 내과 전문의, 외과 전문의, 신경계통 전문의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기들이. 그 천사들의 그 능력자들이잖아요. 그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을 치료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면? 아들들의 권한으로, 아들의 권세로 안수하고 그렇게 명령하면 천사들이 돕는 거예요. 섬기는 영입니다. 이렇게 천만천사가 우리 죽은 다음에 저 영의 세계에 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가 영의 세계야. 그냥 영의 세계란 말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세계보다 그리스도의 몸 안의 세계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다니까요. 이 우주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위대하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고 예루살렘 왕권의 도성을 품고 있는 게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품었고 도성을 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으니까 뭐예요? 세상 나라도 우리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거른다면요, 날마다 여러분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인식이 성장 바뀌고 더 크고 놀라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듣는 대로 믿어지고요, 먹는 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고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네, 그 믿음을 또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시온산 예루살렘 그 도성을 봤습니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세를 셀 수 없는, 수를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못 들어와요. 우리만 들어, 우리만. 천사들은 성 안에 있습니다. 성, 예루살렘 도성 안에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여행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또 자, 이동하시고, 자,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장자들의 총회는 성경 원전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총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장자 사이에 총회란 단어가 없어요. 제가 어제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헬라 원전을 가지고 없어. 근데 왜 있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빼면 장자들의 교회입니다. 장자들의 교회를 지금 여행하는 것입니다. 장자들의 교회. 자,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성경에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그분의 몸된 교회다. 즉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그냥 교회라고 말할 때는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라고 할 때는 뭐냐?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 제가 새벽에 오신 분들은 설명해 드렸는데 에클레시아란 말인데,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불러 구원시키려 불러가지고 모아진 무리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신약 시대의 그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가 이 교회가 어디로 와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언제 내려왔다고? 1990년 전에 예루살렘에 그 그리스도의 몸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몸은 건물이 아니고, 몸이 아니고 무형의 거처입니다. 형태가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혼들이 다 여기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와서 이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혼이 영이 되고, 영이 영의 몸이 되는, 영의 몸이 부활의 몸이 되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곳이, 유일한 곳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거처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광야 시대에 있었던 모세와 백성들이 함께 있었던 그것을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근데 그걸 뭐라고 하면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광야교회는,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 불러서 모았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불러서 모인 물이 광야에다 모아놨잖아요. 광야에다가 그냥 불러서 모아놓은 물일 뿐이지 거기 생명이 없어요. 오직 생명은 어디에만 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된다? 광야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예전에 우리가 2004년도 이전에는 저희 새남교회도 마당 광야교회였습니다. 물론 제가 광야교회에서만 했던 말씀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말씀을 그때부터 사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정립이 안 돼서 내가 괴로웠던 거죠. 그걸 전혀 몰랐다면 제가 사모도 안 했죠. 제가 98년도부터 말씀이 다 열리면서 정말 그 놀라운 말씀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이게 뭐가 있는데 하면서 계속 정립하다 내가 못했었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이제 광야 마당교회들이 전부 어디로 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다. 그러면 모든 무리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으면 그리스도의 몸과 뭐요? 연합하여 한 몸이 돼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그렇게 한 몸이 내 이제 그 안에서 혼이 영이 됐잖아요.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 한 혼, 한 영이 한 몸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제 한 몸 된 교회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정말 열매가 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상속받고 그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죠. 이런 교회를 여기 히브리서 뭐라 하겠다? 장자들의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장자가 뭐예요? 장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 그리스도를 이삭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은 12이야. 12인데 뭐예요? 거기 유다 한 명만을 장자로 뽑는 거예요. 이 약속의 이 복음을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어가는 그 한 명을 뭐라고 하면 장자라고 그랬어요. 그 장자가 그 가문의 목사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계속 기다리며 살 수 있도록 온 가족을 건사하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게 누구냐? 장자가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런 아들들, 이 아들들만 들어오는 교회라는 거예요. 아들들만 모여진 게 진짜 교회라는 거죠. 아들들만. 왜? 당연히 그리스도가 아들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아들의 몸이니까. 우리가 그 아들들이 사람 혼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아들로 거듭나고 아들 된 자들만이 그 안에서 그 아들의 몸을 먹고 마시며 입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교회를 바라봐야 된다. 이 교회를 이제 광야교회가 아니라 십자가 교회가 아니라 마당교회가 아니라 사랑의 교회나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교회는 뭐다? 새남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보여져야 돼요. 계속 여러분 이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눈만 떴다면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공짜라서 좋은갑다. 이게 비싼 건데 이게 한 5천만 원 주고 보는 건데 오늘. 자, 그 다음에 보겠어요. 고전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한 몸입니다. 자,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지난주처럼 먹는 재미, 자꾸 먹고 마시고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 보고 있죠? 한번 만져볼래요? 옆 사람 만져봐요. 어깨 한번 만져봐요. 토닥토닥 한번 만져보세요. 교회를 만진 거예요? 보기만 한 게 아니라 만지기도 했어요 오늘. 네.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또 네 번째 여행지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중보자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좋지요? 예수님 보는데 좋지요? 자, 보겠습니다. 자, 아까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이렇게 나왔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다시. 자,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로운 언약. 율법의 언약이 아니에요. 새 언약을 중보해 주는 예수. 믿습니까? 이분을 이제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예. 히브리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이 대제사장이 우리를 중보해 주는데 이분의 정체가 누구냐?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가 아니라 그분은 죽고 부활했잖아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만이 누구다? 우리의 중보자 제사장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으로 통해서 우리 죄를 속량하는 제물도 되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도 되시고 승천하여 영광도 받으신 그분만이 누구다? 이제 새 언약의 중보를 해줄 수 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중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 우리의 혼들을 죄에서 사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준다 이거 우리를 죄인으로 세우는 건 첫 번째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초림 예수는 우리를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서 우리를 세워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대장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서 중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들이 될 의인으로서 우리를 중보해 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중보예요. 여러분,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장 14절에 이런 내용이 있고요. 16절에 이 내용이 이어지는데 16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 중보자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 승천하신 이분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 이거였어요. 보좌. 십자가가 아니에요.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고 우리도 죽게 만드는 게 초림 예수님의 중보예요. 근데 부활하고 승천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 앞에 중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의 보좌, 왕의자 앞에, 왕권 앞에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삼일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여 은혜를 계속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오늘 오신 분들 또 방송을 함께 하는 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사람을 해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별로 성공하지 못했나 봐. 여러분, 인생 성공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인생을 만들었지만 인생은 성공자가 없어야 돼. 다 망해야 돼. 다 죽어야 돼. 그래야 영생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성공자들은 100%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인생 성공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인생은 망해야 되고요. 이제 사람으로 생겨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다 건너났어요. 믿으세요? 그리고 좀 이 사랑 좀 받으세요. 자꾸 말을 안 듣는 둘째 아들처럼 자꾸 돌아다니지 말고 이 사랑 좀 받으세요. 저 오늘 아버지가 다 보여주잖아. 이게 돈 한 푼 안 받고 아버지가 그냥 오늘 좋은 거 다 보여주잖아요. 근데 보는 대로 여러분 거라니까요. 보는 대로 내 거야. 보는 대로 이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여러분 뭘 본다고요 지금? 부활하고 승천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준대요. 그 중보자를 오늘 보고 만나라 이거지. 이분이 뭐 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그 왕권으로, 보좌의 왕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중보자 예수님 봤어요. 다섯 번째는 이제 피를 보겠습니다. 피. 아까 히브리 12장 24절에 보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피가 넘실대며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피 구경하겠습니다. 자, 히브리 9장 12절 시작. 그리고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피를 구경하는데 이 피는 어디 있는 거라고요? 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린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요. 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피입니다. 자, 그 근거를 여러분들 정말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24절을 여러분 특심한 마음으로 읽으세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잠깐만요. 오늘 본문이 본문 주보로 봐도 되고요. 히브리 12장 24절. 자,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에게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게니라. 네. 자,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피가 있다. 근데 아벨은 뭐다? 아벨의 피는 저놈 새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 형 저놈이 날 죽였어요 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탄원하는 피예요. 억울함을 표현한 피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뭐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는 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피를 어떻게 했다? 뿌렸다. 뿌린 피다. 십자가 피는 무슨 피죠? 우리 노래 찬양에 많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피는 어떤 피예요? 흘린 피라고 하잖아요. 마당에서는 짐승을 잡아, 우리의 죄를 짊어진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양동이에 담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소를 지나 성소 들어가서 속죄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어떤 피다? 십자가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 속죄소에 뿌려진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를 말하는 거예요. 이 피는 승리한 피예요. 사망을 이긴 피예요.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고 임무를 완수하고 다시 부활의 몸으로 회귀한 돌아온 생명의 피란 말이에요. 이런 피만이 뭐예요? 우리 죄를 속량할 능력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 죄는 뭐예요? 우리의 혼이십니다. 혼. 우리 혼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있는 그 죄들을 싸그리 다 씻어내고 용서해주고 다시는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보혈의 능력, 피, 능력, 그 피가 이 십자가 피가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이 피를 뿌린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흘린 피가 아니라 뿌린 피. 흘린 피는, 그 피는 저주 덩어리야. 저주 덩어리. 그 안에 모든 암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싸움과 쟁투와 낙심과 절망과 죄와 사망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피를 왜 도로 여러분들에게 바르려고 그래요? 그 십자가를 왜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건 이제 놓으셔야 됩니다. 놓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중보자 예수의 중보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한마디로 중보를 받으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피는 완전히 100%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량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귀신 앞에 모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피를 여러분 다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이 피는 생명의 피예요. 넘실 살아있는 피란 말이에요. 죽은 피가 아니라 살아있는 피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이 피를 마시라 이거예요. 이 말씀의 피를 마시라 이거예요. 피의 말씀을 마시면 우리가 이 살과 함께 먹으면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오늘 히브리서는 안 나왔지만 이 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면 또 피도 있고요, 씨도 있어요. 씨가 있어요. 씨. 예, 씨. 우리 씨 먹고 있잖아요. 콩도 씨잖아요. 콩 심으면 콩 나죠. 팥 심으면 팥 나요. 포도나무 씨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나오고요. 우리가 다 씨를 많이 먹어요. 콩도 먹고 씨가 또 뭐 있죠? 씨 먹는 게 뭐 있어요? 쌀도 씨죠. 쌀. 호도도 맞아요. 그걸 까먹죠. 하여튼 우리가 다 먹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씨를 오늘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면 오늘 씨도 먹어버리라 이거예요. 자, 씨를 구경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씨니까 누구의 씨예요? 그리스도 씨지. 누구 씨요? 제 몸 안에 있는 씨는 이 씨지. 그죠? 근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씨는 그리스도의 씨란 말이에요. 아들의 씨. 자, 보겠어요. 마태복음 13장 38절입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네, 밭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요, 씨는 뭐다?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씨가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들이 뭐예요? 아들들이 또 우리가 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씨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예. 자, 우리가 결혼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자녀들이 남자의 성을 따르잖아요. 왜? 씨가 남자가니까. 남자에 가면 씨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때 항상 씨만 셌습니다. 씨. 20세 이상의 남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씨가 있는 남자의 수만 셌어요. 나이가 많이 먹어도 안 셌어요. 여성과 아이들, 노인들 수를 세지 않았습니다. 남자들만 셌어요. 왜 그래요? 씨 때문에 씨. 하나님은 생명의 수를 세시는 거예요? 이 씨의 수를 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그 아들들만 뭐요?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장자들의 교회. 그래서 아들들의 교회, 아들들만이 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혼으로 돌았다 여기서 다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씨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왜? 아들이시니까. 여기 조카이시면 조카가 돼야 되지만 여기 아들들이시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에는 아들이시라고 그러죠. 씨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이 씨를 받았어. 씨의 말씀을 받았으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자, 우리가 거듭났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은 썩어지는 씨로 되는 건 절대 아니다. 썩지 않는 씨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다. 그러면 썩는 씨는 뭐다? 이 인간의 씨. 김씨, 씨, 박씨. 근데 썩지 않는 씨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의 씨. 왜? 인간의 씨는 오래오래 안 썩고 살아봐야 90년이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씨는 이 몸을, 아들의 씨가 자라나서 몸이 되면 영생해버려. 영생. 영원히 죽을 수가 없어. 죽을 능력이 없어요. 늙을 능력도 없고 몸이 다 좋은 몸으로 하나님처럼 똑같이 영생해야 돼요. 그래서 썩지 않는 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를 오늘 다 보세요. 이 씨를 보세요. 그리고 먹으면 지금 빨리 먹으세요. 이 말씀, 지금 이런 말씀이 씨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아들의 영을, 아들의 씨를 받는, 영접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여러분 진정으로 소망한다면 이 시간에 감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먹는 거야. 아멘이. 아멘이 여러분 심령에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보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씨의 구경 끝났고요. 이제 7번째는 이제 살의 말씀을 구경해요. 살. 씨를 봤으니까 예수님의 살.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살로 돼 있잖아. 살. 그 살을 우리가 구경하자. 요한 6장 51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아까 이제 히브리 12장에 좀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의인의 영들인데 의인의 영들은 제가 안 했는데 장자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분들이에요. 의인의 영들. 알겠죠? 예, 다 봤죠? 네. 예, 의인의 영들이 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항상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누구다? 의인의 영들입니다. 네? 자, 3일 살의 말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갔더니 제일 많은 게 뭐냐? 그리스도의 살이에요. 살. 그냥 그리스도 살덩어리 안에 우리가 두른 거예요. 다 먹을 거야. 먹을 거. 제가 예전부터 가끔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이렇게 어린이 프로그램 같이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나라가 있는데 있잖아요. 과자 나라가 있더라고. 과자 나라. 나도 거기 가고 싶더라고. 많은데 우리 다니가 막 그걸 뚫어지게 쳐서 나도 뭘 기분하고 봤더니 과자 나라가 있더라고. 과자 나라에 들어갔더니 지붕이 초콜릿이요. 막 기둥이 막 비스켓 뭐지 그렇게 길쭉한 그 뭐라고 그래 바삭거리고, 에? 이렇게 푸석푸석한 거 있잖아요. 안에 메시멜로 가 들은 거 이렇게 길쭉한 거. 위아스, 위아스 같은 게 기둥이고, 방석이 막, 그 쿠키 같은 거 막. 그러니까 뭘 말하죠? 막 먹는 거지 막 집안을 막 먹어버린 거, 집을 먹어버리는 거야 막. 마당도 가서 먹어, 꽃도 먹어버리고 막.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마치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으면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우리의 식량입니다. 우리의 양식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먹어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다 먹어라. 나를 먹으면 내 몸처럼 되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몸을 얻는다. 아멘.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몸의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풍성한 것입니다.
예, 이건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 양식이 되고 몸이 되게 하는 정말 그런 DNA가 영양분 충만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 저는 그리스도의 말씀만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매번 여러분 다음 주마다 또 그리스도야. 그 다음 주도 그리스도고 1년 후에도 또 그리스도고 저 은퇴할 때까지 그리스도예요. 똑같습니다. 요한일서 어디죠? 고린도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네,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살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말씀을 날마다 먹고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몸은 점점 늙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또 젊어지지 않습니다. 몸은 계속 늙어갑니다. 그거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속사람, 영의 사람, 영의 몸이 날마다 새롭게 건설되고 있어요. 자라나고 있어요. 자라나고. 이 몸을 우리가 상속받기 위해서 이 몸은 점점 버려져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늙어가는 게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좋은 몸을 한마디로 입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이 떨어지고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질병이 생겨서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 그런 건 안 돼요. 그런 건 다 치료해버려야 돼요. 자, 이제 8번째 구경 가겠습니다. 이 살덩어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계속 먹으셔야 될 말씀을, 이제 여간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으면 이제 삼일째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삼위일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삼위일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이 한 분이란 뜻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란, 지금 오늘날 개신교는 대부분 이렇게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은 한 몸 안에서 한 분입니다. 한 몸 안에서 한 분입니다. 이렇게 믿어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말은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몸을 빼요, 지금 오늘날. 왜? 몸이 없어도 구원받는다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하나님으로 받을 몸이 없어. 우리가 부활의 몸을 받을 건덕지가 없나. 씨도 없고 살도 없고 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몸은 내가 한마디로 내가 어떻게 열심히 헌신하면 그 보상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속한다고 그래요. 상속, 유업으로 이어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어디 했죠? 요한복음 14장 할 차례예요? 14장 20절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코스를 너무 많이 돌았나 봐요. 어지럽네. 한 4군데만 가야 되는데 9군데, 8군데 가니까 어지러워. 자, 이제 그날이 되면, 그날은 성령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안에 들어오시는 날이에요. 뭘 가지고 온다? 거처를 가지고 온다. 거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성자가 성부 안에, 그리고 우리가 성자 안에, 성자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성자가 우리 안에, 성부가 우리 안에. 아멘? 우리는 그 성자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었더니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면 한 몸이 되었죠. 일체 한 몸이 됐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요,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이제 이분을 만나야 뭐다? 그 몸이 내게 분양이 된다고요. 그 몸이 내게 상속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참 이렇게 뭔가 신기루 같고 뭐 SF 영화 같이 느끼지 모르는데, 아니 이게 실화입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먹는 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막 맨날 그만 드셔보세요. 알통이 막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닭다리처럼 될 거예요. 다리가 소다리처럼 막 허벅지가 두꺼질 거예요. 그러나 야채 먹고 과일도 먹고 그러면, 오렌지를 귤을 많이 먹으면 얼굴이 노래집니다. 진짜예요. 내가 한 박스 혼자 먹어본 적이 있다니까. 학생 때 한 박스를 이틀 동안 먹어버렸어. 그때 어느 날 보니까 손이 노랗네, 얼굴도.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좀 노랗게 되고 싶으면 귤 한 박스 먹으면 됩니다. 근데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며칠 지나면 또 김치 먹으면 빨개집니다. 먹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면요, 계속 그리스도의 몸처럼 자라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봐야 삼일째 하나님이 오는 그 몸을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
자, 요한일서 2장 23, 24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네, 이 말씀 믿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들은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말씀,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아들과 연합하여 아들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우리가 누굴 만난다? 거기서 아버지를 만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이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아버지와 아들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이 몸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살 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도 하나님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다 줘버리는 거야. 다 주는 거야. 다 주는 거야. 다 줘버린 거야. 영도 아들의 그리스도의 영, 혼도 그리스도의 혼으로 바꿔지지, 몸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꿔버리지. 그래가지고 천국도 하나님이 사는 천국, 똑같은 천국을 우리가 살도록 상속권을 줘버리지. 할렐루야. 그냥 생각해봐요. 인간이 우연히 뭐 원숭이, 아메바, 이런 거에서 진화돼서 이런 인간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이런 이성과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이런 인간이 나올 수 있냔 말이야.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든 거야, 하나님이. 근데 이보다 억만 배 더 뛰어난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버린다. 그런 몸으로, 그런 존재로. 지금 인간도 얼마나 뛰어나. 그러나 허점도 엄청나게 많잖아. 허점이 없고 죄와 악이 없고 거짓과 음란과 음행과 이런 악한 것이 전혀 없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완전히 부활을 한다는 거죠. 누굴 만났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어디에서? 예배당에서 5시 반에. 아니 뭘 그 놀래요. 항상 여러분 그게 기본이지. 또 줌으로, 그래서 새벽 예배 줌으로 안 해. 지금 안 해. 그거 하려면 돈 또 들어야 돼. 안 해. 새벽 예배는 뭐 우시기 바라요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건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이 시온산과 이런 모든 것을 다 보다가 보니까, 또 멀리 쳐다보니까 세상이 보이네.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서 세상 나라가 보여. 세상 나라도 잠깐 한번 구경합시다. 뭐 흠말 건 아닌데 한번 이 정도도 알아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있는 것을 한번 좀 잠깐 구경하고 이제 오늘 여행을 마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와, 여기서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만물이라고 하잖아요. 공기도 만물, 바람도 만물, 물도 불도 태양도 다 만물이에요. 자동차도 돈도 다 만물인데, 이 모든 만물이 딱 보는데 오면 희한한 게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모든 만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사랑하고 막 이렇게 다 건사하고 통치하지만, 특별히 어떤 만물들은, 하나님이 만물들은 특별히 다루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피를 흘렸잖아요. 그 피값으로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대. 모든 만물은 아담이 죄를 지을 때부터 모든 땅의 모든 만물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면 뭐요? 그 저주가 풀려야 돼. 이제 더 이상 그 땅들은 나 때문에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나 때문에 복이 있는 땅이 돼야 돼. 생명의 땅은 아니에요. 그냥 복이 있는 땅이에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땅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연합에 함께 죽어버리면 뭐다? 그 피로 우리가 연합했잖아요. 그 피로 연합해서 우리 버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가 뭐다? 모든 만물의 온갖 저주와 만물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그 피가 다 가져가 버렸어. 우리 사람들의 죄와 저주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만물 안에 있는 저주도 함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들이 되면 그 십자가를 통과한 만물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빨리 보세요. 만물,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세상 좋은데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과시켜서 우리에게 주는 만물들을 지금 보시라고요.
그건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는 보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량하는 게 아니라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게 그 십자가 피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십자가 피는 보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함께 저주 가운데 버려지는 게 십자가 피란 말이에요. 자, 이제 또 그 다음 보겠어요. 에베소 1장입니다 22,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어렵게 써놨는데 간단해요. 교회의 머리는 삼일체 예수님이고 교회 그 몸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근데 우리들은 보다 거기에 붙은 발과 같은 지체들이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온전하게 만든 만물들을 다 어디로? 발 아래 다 가지고 오신다. 모든 만물을 그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만물 중에 십자가를 통과시키고, 아멘. 그렇게 좋은 만물만, 좋은 것들만 당신의 아들들, 이 한 몸 된 지체들에게만 그 만물을 주셔서 여러분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지 못하고 다른 거 받으니까 부도나고 사기당하고 와 그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돈이 생긴 게 저주야.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돈 때문에 건강을 잃고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는 안 돼. 우리는 재정이 얼마큼 오든, 모든 만물과 모든 것들이 얼마나 조화롭게 우리가 형통하게 오든, 그게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해. 내용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고 저주가 한마디로 다 빼낸 것들,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여 우리 아들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재배치 이동된 것들, 우리 안에 교회 밑에, 교회 발 아래 놓은 그것들만 우리는 감사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야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아멘. 세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 세상을 보는 눈이 지금 빨리 바뀌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들로 살다가 언젠가 세상으로 다 돌아갈지 몰라.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자, 전도서 보겠습니다. 1장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긴데 이 모든 세상은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복. 그래서 역사는요, 이게 인간적으로 성공하시면 역사를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꿰뚫면요, 앞으로 어떤 것이 사업이 잘 되고 다 알아요. 다 알게 돼 있어요. 역사. 왜? 하나님이 반복시키니까. 새로운 게 없다는 거예요. 반복. 예전에 살던 사람들도 지금 새로운 시대 사람도 똑같이 살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세상을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 그 중에서 뭐야? 십자가를 통과시키고 하나님이 복 주신 그런 만물만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서 3장입니다.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아멘. 이 인생이나 짐승이나 뭐다? 똑같이 다 죽는다. 그렇게 하면 돼요, 세상은. 자, 그 다음에 전도서 9장 맞습니까? 네. 이건 중요해요. 좀 읽어봐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여기서 일반이라는 것은 2반, 3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근데 여러분 읽어보니까 동일해 안 동일해요? 선한 자와 악한 자가 같아요, 안 같아요? 다르죠? 달라야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같다.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경을 썼거든요, 전도서를. 솔로몬이 진짜 이 세상을 제대로 알아보려고 자기가 무수히 많이 공부를 했다는 거야. 책도 보고 연구를 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은 다 뭐다? 헛된 거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려준 거죠. 자, 그러면서 뭐다?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고 의로운 자도 있고 불의한 자도 다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약속을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약속을 주고도 안 하려고. 똑같지 않지. 근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다 똑같더라. 다 죽고요, 다 죽어요.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에요.
선한 자도 열매가 아니고요, 악한 자도 열매가 아니에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람이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거든요.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그래요, 전도서가.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새로운 걸 찾아한다 이거지.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을 빨리 우리가 찾아야 한다. 이 인생 말고 다른 세상을, 다른 삶을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는 게 전도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생을 버리고 이 안에서 영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보면은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정말 적합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급하는 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을 여러분 아멘하고 받으라 이거지.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들을 굳이 가지려고 욕심부리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그것 때문에 막 남들 짓밟으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주시는 것만 받아도요, 엄청나게 우리는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자, 베드로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6, 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노아 시대 때 불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이제 불로는 심판 안 해 하고 무지개로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하나 남았는데 뭐냐?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영원할 거라는 이 신천지 교리나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천국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잠시 천국에 내려와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22, 2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나라들을 다 규합해서 아버지께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자기들이 막 다 교인들 돈 뜯어내고 하려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천년천국, 1000년 동안 있고 없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우주는 주님 재림 이후에 천년천국 끝나면 전부 다 불타는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이 우주는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땔감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보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승부 걸지 말아라. 이 세상의 평가는 여러분의 자아를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평가하는 여러분의 아들의 자기 인식을 가진다는 거죠. 더 이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거나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여러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그런 거, 청소년들이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누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막 그 사람을 우리 친구들한테 인기 있다 없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왕따 당해도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렇게 모든 걸 보면서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이 보는 대로 믿는 대로 먹는 대로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일어날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에서? 새남교 예배당에서. 예, 이제 외국에 계신 분들이나 다른 도시 있는 분들은 이제 줌으로나 생방으로 들어오겠지만 여기서 아버지부터 하나님부터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여러분 여기 있는 씨와 모든 양식의 말씀 다 만나면서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헛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영원한 것들, 참으로 여러분이 영원히 살 것들,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이루어야 절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보며 먹고 마시며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